이번 전염병이 마지막 이 사인이라 그랬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전에 이게 사인입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끝나질 않아요.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단일화폐로 만들 거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로 묶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순서는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주님 오시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만큼 좋은 이슈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전 세계가 꼼짝 못 하잖아요. 이렇게 딱 한 번 딱 걸면요. 뒤에서 나쁜 사람 뭐 그렇게 해도요, 나라에서 야 조심해, 그럼 다 조심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저는 안 매여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청소년들이 20명이 한꺼번에 걸렸느냐? 얘들이 하도 뉴스에 사람들이 막 그 검사하니까 막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장난으로 야 우리가 검사 한번 맡아볼까 해서 자기들 검사하는데 검사하는데 다 양성 나온 거야, 애들이. 자기들도 깜짝 놀라서 지금 다 갇혀 있어요, 병원에. 애들이 공부도 못하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건소에서 검사하면은 양성 나오고, 일반 병원에서 검사하면은 음성 나오고, 이런다고 했죠. 이런 것도 많죠, 지금. 그런 거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자,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냐? 감기에 걸리는 바이러스 알죠? 감기. 손 안 닦고서 이렇게 먹으면 감기 걸리잖아요. 열나고 막 이러잖아요. 열나고 이제 기침도 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감기 바이러스가 여러분 속에 지금 있겠어, 없겠어요? 네?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감기 바이러스를 지금 내가 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싹 바이러스를 조사하는 거로 여러분 속에 딱 검사해가지고 다 검사하면 여러분 속에 감기가 있다는 게, 감기 바이러스가 조금이라도 있다는 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겠죠. 근데 우리는 감기가 아니거든. 네? 무증상, 깜깜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상이 없단 말이에요. 열나고 뭐 이렇게 막 기침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속에는. 이 감기 바이러스 종류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그거에 변종을 일으키면 신종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종이나 그쪽 코로나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는 왜 여러분이 감기처럼 안 느끼냐면, 지금 다 있는데, 속에 있는데 안 느끼냐면 면역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속에 있는 면역성이 이거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검사하면 나타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도 무더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 싹 다 조사하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전국에 싹 다 조사하면. 이쪽 동네만 조사해도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나 안 걸린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마스크 쓰고 있으면 된대요. 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마스크 쓰고 있고, 그다음에 1.5m 옆에 떨어지면 된대요. 말할 때 마스크 쓰고 있으면 되고, 한 명이라도 마스크,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안 걸렸는데 나 마스크 쓰고 있어. 걸린 사람이 마스크 안 쓰고 있어. 그래도 안 걸린대요. 왜냐면 마스크 썼으니까. 어떻게 전달되니까? 막 손을 잡고 포옹하고 막 이 먼지 다 떨어서 입에다 집어 넣어버리고 침 탁 뱉어가지고 싹 들어가면 그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전달되면 들어가는 건데요. 마스크 쓰면 거의 호흡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도 된답니다. 의사협회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 속이고 무섭게 하냐고 지금 난리 났어요, 의사협회에서. 그런 거는 뉴스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한 개도 안 나와요. 의사협회에서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3만 명이 모여서 데모했어요. 그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뉴스에 안 나왔어요. 그런 건 뉴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다 잡아 돌리려고, 잡아 족치려고, 그리고 교회들마다 잡아 족치려고. 알아요? 사람들이 알면 안 당하는 거야. 근데 모르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근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뉴스에 해놨으니 교회 가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올 때 좀 눈치 안 보였나요? 혹시 사람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 싫어하는 눈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더 할 겁니다. 그래도 제가 뭘 하겠어요? 이런 건 반드시 온다 그랬죠? 다시 또 온다 그랬죠? 이거로는 반드시 이게 단일 화폐로 가고 칩이 올 때까지 꾸준히 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반드시 안 없어져요. 이게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는 마스크 꼭 써야 된다. 이제는 백신이 나올 거고, 그 백신 안에 칩 같은 비슷한 거 나노를 집어 넣든지 하고, 아니면 칩이 진짜 나오든지 해서 이거 순서대로 딱 가게 돼 있어요. 이래야 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오시는 거예요. 순서가 딱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무서우니까 면역성 떨어져. 무서워서 어떻게 면역성 떨어져 있어. 면역성 떨어지면 이 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돼요.
속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해버린다고.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해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이 면역성이 더 크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바이러스들이 힘을 못 써요, 이 속에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생활하면은 면역성을 이기는 거고요. 기분이 막 상당히 안 좋고 힘들고, 그러니까 누구 미워하고 욕하고 뭐 막 욕심내고 막 짜증내고 승질내고 해보세요, 여러분. 면역성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속에 있는 없던 병까지 막 나타나.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는 기분 좋게 생각해야 돼. 아유, 목사님, 나는 기분 좋게 생각하는데 막 다 스트레스 받게 막 다 만들어. 그냥 뉴스가 그렇고 자식들이 그렇고 부모가 그렇고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 나를. 아니,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게 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여튼 주변에 다 막 나 스트레스 받는다 죽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어떻게? 기도와 간구하라잖아요.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 왜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감사하지 않는데? 아무것도 감사할 일이 없는데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그게 감사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야, 너 정말 힘들 텐데 이렇게 기도하다니 정말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라고 했죠.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 하면 어떻게 한다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자, 어떤 게?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두려워 죽겠고 쫄아 죽겠고 막 어떻게 면역성 떨어지겠어, 안 떨어지겠어? 떨어지는 거요. 눈물만 나고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나고, 이게 면역성이 떨어지게 돼 있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장 큰 약이, 가장 좋은 약이, 의사협회에서 하는 얘기야, 미국이나 한국이나 가장 좋은 약이 뭔지 알아요?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그러니까 뭐란 얘기예요? 감기 같은 거란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 감기도 면역력이 없으면 감기가 막 해서 사람을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더 아프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생기다가 면역력만 딱 주어지고 잘 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생활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툭 떨어져 버려요, 이게. 나올라가다가도. 아니, 이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생각해서 어떻게 살아? 맨 이게 사람들이 말이에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세요? 헥거리가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웃겨 죽겠어요. 제가 여기 다니면서. 왜? 저는 의사들의 이야기를 더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 명의 의사 이야기를 더 내가 신뢰한다고요. 다른 사람들,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의사들이 지금 막 데모에 난리 났어요, 지금. 왜 거짓말 치냐고. 근데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냥 자꾸 당하는 거지. 당하지 마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당하지 마셔. 충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이래 놓고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면 여러분 그냥 퍽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 못 지켜요. 그게 마귀 작전이야. 그래서 수많은 껍질들을 천국 못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라.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 지키셔야 돼. 끝까지 믿음 지키시다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고린도서 6장 2절을 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라고 했죠. 은혜 베풀 때, 은혜 베풀이라는 말이 은혜예라는 말인데, 은혜의 때에라는 말, 그 은혜예라는 것이 덱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덱토스라고 하는 것은 데코마이에서 왔는데 받는다는 말이고 취한다는 말이고 영접한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이 덱토스,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호의를 가진,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입증된, 받을 만한, 그러니까 받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렇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카이로스, 그건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만 아셔요. 시간이 이렇게 하루 1초, 2초, 3초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크로노스 시간은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때 카이로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없는 시간이 딱 나에게 떨어지면, 하나님이 딱 만나시면 그날이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싶은 때, 이 말입니다. 그게 호의를 베푸는 은혜의 때라는 그 단어예요. 이게 덱토스라는 거. 너에게 듣고라고 할 때 듣는, 에파쿠오라는 말인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랬죠. 호의를 가지고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듣고 싶어 죽겠는 거야. 너를 듣고 싶은 거야. 네가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듣고 싶은 거야. 뭐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를, 너 힘들다고 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듣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게 해서 막 찡찡대는 거 그거 듣고 싶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막 네 소리를, 그러니까 너 애기잖아, 내 애기잖아. 그러면 애기들을 갖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지 애기가 뭐라고 말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면요, 그 시끄럽다고 생각 안 해요.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듣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아니, 엄마가 아빠가 애기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보다 덜 사랑하겠어요? 더 사랑하시지. 그러니까 너를 듣는단 말이야.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너의 그 고민하는 소리를, 너의 그 슬픈 그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다는 것을 에파쿠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그러니까 자,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라는 말은 듣는 은혜라는 거죠. 너를 듣는 은혜의 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의 소리를 듣는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원의 날이라고 했죠. 그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구원이라는 말이 소테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구원, 안전, 건강. 건강도 구원입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또 교통사고 날 거 했는데 안전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무슨 뭐 물난리가 나고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안전해, 이런 것도 안전이에요. 그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구나. 그래서 상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벌어져. 그것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 소테리아인데, 이게 소텔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 소텔이라는 말이 구속자,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자에게서 그런 구원이 나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 구속자 구원이라면 소조, 구원한다, 보호한다, 고친다, 완전하게 만든다 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 날, 헤메라라는 게 날인데요, 날이라는 말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오날날, 하나님께서 오날날 함께 하시고 뭐 이런잖아요. 그러니까 오날날 할 때, 참 성경적인데요. 오날날 할 때, 오늘날이라고 할 때도요, 오늘날 할 때도 날 보러 와요 할 때도 날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날이야. 오날 할 때요, 오늘은 오늘이고 날은 뭐예요? 날이란 말이에요. 날 보러 와요 할 때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헬라어로는 헤메라라는 단어예요. 그냥 날, 오늘 날, 내일 날, 뭐 이렇게 날, 데이트, 날이잖아요. 그게 이제 날이란 말이거든요. 그 날. 근데 이거를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요걸 들으시라고요. 이게 날이라는 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 같지만, 날 보러 와요, 오날 할 때 그 날을 날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오는 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 나에게 오는 거지. 그 날이 뭐 있으면 뭐예요? 구원의 날이라는 게 어디 저쪽에 뭐 딴 동네에 있으면 뭐야? 그 구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뭐 그냥 하늘나라에 있으면 뭐요? 나에게 와야지. 그죠? 구원의 날이라는 게 나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 오늘이 나에게, 그래서 오날 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날, 그래서 구원의 날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있는 나에게, 구원을 나에게 주려고, 구원이 나에게, 그래서 날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 날은 언제나 내가 없으면 그 날은 없는 거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없으면 날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날 보러 오란 말이야. 널 보러 갈 테니까. 그래서 그 나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날에 어떻게 한다? 너를 도왔다 그랬어요. 도왔다라는 말이 너를 돕는 보에데오라는 게 씁니다. 보에데오라는 게 보에도스에서 나오는데 돕는 자에서 나온 거예요. 돕는 자는, 성경에서 돕는 자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를 돕기 위해서 오는 건데, 그 돕는다는 말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 보혜에서 나온 단어라겠죠. 그 보혜라는 말은 뭐예요? 물에 배를 매놨는데 이 물에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배를 꽉 붙들어 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꽉 잡아놓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꽉 잡아놓고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평안이 흔들리지 않도록. 왜냐면 흔들리면 슬프잖아, 흔들리면 괴롭잖아, 흔들리면 화가 나잖아, 흔들리면 짜증나잖아, 흔들리면 뭔가 혼란스럽잖아. 이거 혼란스럽지 않고 평안하도록 딱 잡아놓는, 그래서 도와주러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가 막 아프잖아, 막 흔들리잖아, 아프면 흔들리잖아. 근데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나를 치료해주면 딱 붙잡아 놓잖아요. 그러면 평안하잖아, 배가 흔들리지 않잖아. 그렇게 돕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도왔다 이런 거야. 너를 흔들리지 않도록 너를 꽉 잡아 매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게요, 그렇게 돕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야. 나를 그렇게 딱 붙잡아. 그러니까 병 있는 사람은 병이 치료받게 하면서, 막 불안한 사람은 좀 안전하게 행복하게 만들면서, 평안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계속 막 흔들리고 구멍 난 것처럼 막 명치 쪽이 멍멍하죠. 가슴이 또 멍멍하죠. 죽겠어. 아주 이런 게 오면 아주 죽겠는 거지. 가슴이 가슴 뭔가 명치가 이게 막 뭔가
막 이렇게 뭐가 쪼이는 것 같은 그런 게 오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 이 신경성이거든요. 신경성 위장병이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오면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이거 무슨 병이 또 생겼나 안 생겼나 막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갑자기 평안히 오면은요, 이게 턱 뚫려, 퐁 뚫리면서 허허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인단 말이에요. 구원의 날이 왔다는 거예요. 너를 돕기 위해서 구원의 날이 왔다는 거야. 마음의 평강이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고서 바로 제자들한테 뭐라 하겠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평강이 와야 모든 게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 평강이 구원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셔야 되고, 영혼에도 평강이 오셔야 되고, 몸에도 평강이 오셔야 돼. 그걸 구원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살지만,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엄청 받고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뉴스를 그렇게 많이 보면서 스트레스를 또 그렇게 또 받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뉴스가 새로운 걸 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뉴스가 아니에요. 이제 그럼 다 알고 있는 걸 뭘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걸 뉴스가 아니야. 진짜 굿 뉴스는 뭐냐?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이 진짜 굿 뉴스예요. 이것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저는 다른 이 세상의 뉴스를 보지 않고, 저는 그 시간 낭비하지 않고 굿 뉴스를 보려고 그래요. 복음을 보려고 그런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보시라고, 이 굿 뉴스를 보시라고. 이건 좋은 뉴스야. 이 세상의 뉴스는 배드 뉴스야. 나쁜 뉴스를 많이 얘기하죠. 그러나 진짜 좋은 뉴스는 성경에 있다고요.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날, 너를 돕겠다 이 말입니다. 그 구원의 날이 너에게 오면 그때 너는 평강이 찾아오고 너를 꽉 붙들어 매주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막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불안해가지고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기도하니까 살 것 같은 거야. 기도 안 하면 여러분 희망이 없잖아.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해? 뭔 누가 또 해결해 줄 수 있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받고, 그러니까 딱 이게 뭐 생명줄 붙들듯이 말이에요. 딱 이렇게 명줄 붙들듯이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퍽퍽 쓰러질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앞으로 더 할 거라고.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어요? 주님 오실 때는 가장 어두울 때 오시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가장 어두울 때, 그때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구원받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롯이라는 사람, 롯이라는 자기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라는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의 가족을 다 살려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로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어둡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때가 올 때에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노아 홍수 시대 때도 가장 어두울 때였단 말이에요. 그때 문제는 다 멸망받는데 노아 식구들은 또 구원을 받더라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시대에 점점 계속 어두워지면 어두워졌지 밝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기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지. 아니, 노아 시대만큼 8명만 구원받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그 세 식구, 그 부인은 그냥 소금 기둥 돼버렸고, 롯하고 그 뭐 딸 2명하고 이렇게 3명만 구원받겠어요? 지금 시대에?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10분의 1 정도도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까. 그러나 우리가 그 10분의 1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셔야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10분의 1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셔야지. 이런 시대가 앞으로 그냥 끝나진 않아요. 그냥 제정신 가지고 그냥 끝나진 않아. 어떻게든지 이걸 이용해 먹을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이걸 이용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믿음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돕는 구원이 그 날에,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그날에 날 찾아오셔야 돼. 날 보러 와요, 주님. 날 보러 와요. 그 날이 구원의 날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보라, 거기서부터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것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보라 했으니까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이게 이두라는 단어예요. 보라. 이거는 명령이야. 안 보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안 돼. 보라 할 때는 이거는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돼. 봐라. 그러니까 왜 임금이 얘기하잖아요. 임금이 이봐라 이러면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는 거요. 이봐라 했더니 다 도망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임금이 자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이봐라! 지금 이러는 거지. 봐라! 그럼 봐야 되는 거, 이게 봐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요. 보라. 그 보라가 하나님이 나보고 보라. 이런 식으로는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그냥
말이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하는 음성들. 이게 세상에 막 웡웡웡웡웡 이런 소리가 나는데 보라. 그런데 이 보라가 빨리 안 해. 보라. 이런 식으로 아니야. 이렇게 빨리 끊어지진 않아. 보라. 그런데 이게 보라 할 때 이게 웡웡웡 아주 확 퍼지는 그런 음성인데요. 보라 그러는데 보에 내가 맞고 쓰러졌잖아. 보에. 이런 교회만한 건물이 내 위에서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보라 할 때 보에 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보에서 푹 떨어져가지고 제가 푹 쓰러졌는데 세상에 못 일었어요. 2시간 동안.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이게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죽은 것처럼 돼서 다니엘이 죽은 사람처럼 이게 힘이 빠지고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죽은 사람처럼 내가 누워 있는데요, 힘을 못 써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2시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하늘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방에 있는데 이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게 쫙 스크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앞으로 해야 할 일, 나의 해야 할 일, 지금 상황들 이런 걸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보라 할 때 그 보자에 딱 맞고 쓰러졌어요. 봐라 그러면 봐야 되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고개를 못 들겠더라니까. 고개를 이거를 힘이 없어서 못 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냥 내가 멋있게 뭐 솔로몬처럼 말이에요. 솔로몬이 다 멋있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딴 것도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주님 만나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멋있게. 그런 게 옛날에 어릴 때도 뭐 옛날 어릴 때 막 예배드리고 막 그런 거 하라고 그래서 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이런 얘기 멋있게 하려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른 것도 막 다 준 그런데 솔로몬한테 그래서 그런 거를 막 하라고 또 시켜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냥 보라 할 때 딱 맞고 쓰러졌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말도 못 하겠어. 이게 함구모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뭔가 말하는 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말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이미 다 아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모든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모든 생활을 주님이 순식간에 다 아셔요.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 못해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안전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우리가 무슨 말 하겠어요? 못합니다. 보라. 그냥 그 말 듣고 그것이 집체만한 게 툭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이 저는 그 시간에 믿어졌어요. 그 시간에. 왜 그러냐면 이게 물체가 있더란 말이에요. 물체가. 그 말에 물건처럼 어떤 물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푹 떨어지는 걸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게 그냥 땅에 꺼지듯이 여기 이만한 예배당만한 그런 건물이 내 머리 위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위에서부터 푹 떨어지면. 그럼 이건 뭐 나는 뭐 그냥 밑에 툭 꺼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꺼지더라니까요. 이게 완전히 꺼져. 너 꺼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꺼져. 막 팍 꺼져. 그래서 팍 꺼지네. 한마디라도 못해 하나님.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음성을 듣고서 이걸 고린도서 6장 2절을 늘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금도 그 모습이 그 보이는 모습 그리고 그 소리 지금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너무 상심이 크고 너무 힘들고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보라, 그러니까 봐야 돼. 이도 봐야 돼요. 지금이라는 게 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닌. 그러니까 이거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지금이라는 건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시간을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다면 이런 설명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게 구원의 날이에요. 은혜의 때입니다. 그게 오늘이에요.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거. 그게 오늘이에요. 내일은 뭐겠어요? 오늘 구원 줬으니까 내일은 뭐겠어요? 구원을 주고 은혜를 줬으면 오늘이 그날이야. 그래, 오늘이야. 성경에서 오늘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오늘만 예배 있는 거예요. 오늘만. 이제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오늘이 예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오늘인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닌 거야. 그게 오늘이야. 예배. 모임이라는 것은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인 거고 지금이 예배인 거고 이것이 모임인 거예요. 이게. 그거를 교회라 그러는 거야. 나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요.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거는 성경적인 아니에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당신이 그냥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외식하려고.
옛날에 내가 왕년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좀 알아달라는 얘기 안 해. 자기 한마디로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 알아줍니다.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지금 오늘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에 예배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이게 진짜란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 이게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날이 지금이야.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지금이야. 오늘. 그럼 내일은 뭐야? 예배 드렸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돼? 그 예배 드린 걸 흩어져서 생활하는 거예요. 내일은. 그리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고요. 그래서 흩어짐입니다. 자, 오늘은 뭐 하는 날이라고? 모이는 날이고, 내일은 뭐 하는 날이고? 흩어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로, 내가 예배를 드려 하나님과 만났으면 예배로 살아가는 날이 내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오늘밖에 없는 날이야. 오늘밖에. 그거를 보라 지금은. 그래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구원을 받는 날이다. 그러면 어제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날이 있는 거예요. 어제 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어제는 나를 찢으시는 날이야. 어제는 나를 찢으시는 날이야. 오늘 은혜가 왔다면, 오늘 구원이 왔다면 어제 나는 죽은 거예요. 어제 나를 찢으신 거예요. 찢으시면 오늘 꿰매주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면서 구원을 베풀면서 은혜의 때에 너를 꿰매주시는 거야. 그리고 내일 살아가도록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성경을 좀 어제, 오늘, 내일로 제가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이니까 어제, 오늘, 내일이 지나가는 시간으로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지나가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인 거지. 그렇죠? 이것이 항상 지금인 거야. 자, 찢으시는 것도 지금, 꿰매주시는 것도 지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도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씀이 그냥 이해가 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가슴 속으로 이해가 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 말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은혜 받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은혜 베풀 때라는 말을 했을 때 그때 덱토스라고 그랬죠. 똑같아요. 은혜 받을 만한이라는 말은 유프로스 덱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유프로스 덱토스. 이 말이 받아들일 만한 이란 말이고, 인정된, 찬성하는 그 말이에요. 유라는 게 좋은이란 말입니다. 좋은, 잘이라는 말이고, 프로스테코마이라는 게 용납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용납한단 말이에요. 프로스테코마이라는 말이 허락한다, 취한다, 기다린다, 같이 잠을 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라는 말이 합해지니까 함께 좋은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요, 함께. 이게 지금 은혜 받을 만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그 프로스테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프로스하고 데코마이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 프로스라는 말이 앞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프로스라는 말이 앞을 향해서, 가까이,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정면에 있다, 앞에 있다, 가까이 있다, 곁에 있다, 함께 간다 이런 말이에요. 가까이 같이 있다. 데코마이가 영접한다, 취한다, 받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그냥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야. 나 너와 지금 같이 있어 그 말입니다. 나 너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나 너하고 네 옆에 같이 있어. 너를 영접하고, 너를 인정하고, 너를 칭찬하고, 내가 너를 인정하고, 너를 인식하고 같이 있는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옆에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막 사랑스러워서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게 은혜 받을 만한 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요라는 말은 카이로스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요 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같이는 있어, 같이 옆에 같이 있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시는데, 시간이 딱 되면 하나님은 자기 시간에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십니다. 보라, 또 보라예요. 보라, 이두, 지금은 닌. 자, 지금이라는 말을 아시겠죠? 어제, 오늘, 내일 우리에겐 있지만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어제는 나를 찢으셨고, 오늘은 나를 떼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내일은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구원의 날이로다. 날이라는 게 헤메라라고 했죠. 헤메라, 그게 날. 그래서 구원의 날, 나에게 온 구원이에요. 그 구원, 어제 소테리아 똑같아요. 구원, 안전, 건강, 소텔, 구속자,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나온 소조, 구원하다, 안전하다, 구조하다, 고치다, 완전하게 만들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라 끝났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봐라, 지금 그 시간이다.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다. 지금 있는 시간에 내가 너와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경험되도록 하는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제가 이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나는 진짜 서운할 뻔했잖아요. 하나님, 나 서운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더라고요.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닥쳐있는,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은 놀랍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제가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전혀 이런 내게 어려운 고통이 오기 전에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 손을 찢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손을 찢어야 하리라.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다른 데서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마지막 되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 공개하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네 손을 찢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건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 진짜 다 얻은 것처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찢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를 찢기 시작해서 내가 7년, 5년, 7년을 찢김당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죠. 엄청 오랜 시간이죠. 내 인생의 반을 찢김당했어요. 내 인생의 반을.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게 찢김당하니까 말씀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여러분을 찢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는데, 저는 응답을 받았고 저는 아는데 본인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라고 여러분은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찢으시기로 딱 결정하면요, 반드시 찢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찢겨 나가버린다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찢겨 나가버려요. 이거를 못 건져. 자기 스스로 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건져줄 때까지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있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구나, 나를 찢으셨구나라고 아는 사람은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종이 워낙 오랫동안 찢김 당했어요. 워낙 오랫동안 찢김 당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충분한 경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나를 찢으셨어요. 그리고 충분히 꿰매주시고 충분히 회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 소속된 여러분은 그렇게 오랫동안 찢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거를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찢으신다라는 말을 제가 성경을 다 찾았어요. 찢는다는 말이 하도 이게 신기해서 하나님이 왜 찢는다는 말을 표현했을까라고 해서 제가 성경을 다 찾았는데,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것도 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봐라 이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문을 열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열면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삐그덕 그냥 열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 문은 마음의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찢겨나가 그 마음의 문을 찢겨서 열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내 속에서 일어나려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는데 내 가슴이 찢기기
전에는 안 들어와요. 이게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그게 안 들어온다고요. 근데 가슴이 찢긴 사람은 말씀이 왜 이렇게 말씀이 달콤한지,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나에게만 말씀하는 것인지를 그냥 막 밀고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좋은 밭이 됐다는 얘기예요. 가시밭이 찢겼다는 얘기예요. 돌짝밭이 찢겼다는 얘기예요. 길가밭이 찢겼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일부러 그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이렇게 해쳤다, 이렇게 이렇게 밭 골라내고 좋은 밭 이렇게 갈아엎어 됐다, 이런 말을 제가 일부러 뭐라 했어요? 찢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말을 일부러 찢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연다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열렸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찢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지성소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못 봐요. 근데 그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겨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겨나가지 않으면 휘장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찢겨야 할 내가 찢겨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찢으시는 거야. 찢으심은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야. 저는 그것을 수년, 내 인생의 반을 그렇게 찢겼어요. 근데 그렇게 찢기고 싶었겠냐고. 나도 모태신앙의 목사님 아들로 계속 자라나서 순교회에서만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찢기고 싶었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찢으시는 건 누가 못 막아. 그냥 아니 목사님 네가 잘못해서 찢긴 거 아니요? 라고 해도 그것도 어지간히지. 여러분이 잘못해서 찢긴 거 설교를 통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면요, 그 찢긴 게 꼬매질 수 있거든요. 회복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요,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꼬매지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찢김이 있어요. 못 막아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나올 수 있어요? 이틀 만에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 3일이 꼬박 거기에 있어야, 3일 동안 무덤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야. 거기 하루 만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틀 만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꼬박 있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찢으셨을 때 그 찢김이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 찢겨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알고 나를 찢으신다면 감사할 수 있겠다는 얘기야. 그걸 아니까.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그 말이 뭔가, 이거 하나님이 날 만나셨으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회복하셨어요.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지나가는 거죠. 10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꿰매 주셨어요. 그리고 이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을 쭉 열린 말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회복의 단계예요. 전체적으로 교회를 회복하는 그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라. 그걸 지금 제가 공개하는 거예요. 일부러.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시간이 한참 남았으면 나중에 얘기해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이게 필요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찢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찢으신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 손을 찢어야 하리라. 자, 뭐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내 손을 찢어야 하리라. 자, 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찢는 것부터 하겠다는 거야. 찢기부터 하겠다는 거야. 너 은혜 주기 전에 찢기부터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마어마하게 찢기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다 그러죠. 제가 항상 은혜 받았다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때에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도 찾아오셔. 주님이. 찢는 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순서니까. 그럼 찢어짐이 뭔 거예요? 찢어짐이 죽음인 거야. 그럼 그 죽으면 반드시 무덤 문이 닫혀 있어야 돼. 열려야 돼. 그래서 찢어지면 죽음이고 그 죽음은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찢어짐은 죽음인데 반드시 예수가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찢어짐 때문에 열리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손을 찢어야 하리라. 그 말은 두 가지의 말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떤 걸 가지고 있어? 너를 찢어 슬프고 고통스럽게 만들겠다는 게 약속이고, 또 하나는 뭐야? 너를 열어주겠다 그 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걸 듣고 여러분에게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제가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찢어놓은 사람이 있다고. 그 일부러 찢는 거라고, 그 과정을. 자, 찢음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죠? 자, 이혼을 찢는 거라고 그래. 그죠? 그럼 결혼은 뭐라 그래? 봉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찢고 결혼하는 거야. 누구랑 결혼해야 돼? 아니, 찢고서 또 그 사람이랑 결혼해? 아니요. 찢고서 누구랑 결혼해야 돼? 예수님하고 결혼하도록 찢어놓는 거야. 자, 이런 게 있다고. 잘 들으시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님 우선주의야. 항상 먼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고. 먼저 주님 먼저 생각한다고. 교회를 먼저 생각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그 찢김과 그 봉합하는 그 역사란 말이에요. 자, 이제 또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어떻게 한다? 부인하리라. 그리고 뭐라 그래?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자, 자기는 부인하고 싶어 안 싶어? 부인하고 싶지 않아. 베드로는 분명히 부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가 돼요? 근데 34절 뭐라고? 34절에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내가 진실로, 진짜 너 한번 얘기해보자. 진짜 한번 얘기해보자. 나 찐 얘기한다 너한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어떻게 한다?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는 말은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경멸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반 따로 다녔는데 그렇게 경멸하고 싶었겠어? 생각해봐요. 거절하고 경멸하고 부인한다, 금하다, 포기하다, 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알레오마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알레오마이. 이게 뭐냐면 부정한다 이거야.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었던 걸 싹 다 부정한다 이거야. 거부한다 그 말이야. 거절한다 그 말이야. 단절, 예수와 단절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게 그냥 찢어 논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거를 잘 들어요. 부인한다, 단절한다. 자,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흐레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라는 말은 부정입니다. 아니라는 얘기고, 흐레오라는 말은 말하다, 명령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다, 명령하지 않는다, 완전히 이렇게 너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말씀이 아니게 된다 그 말이야. 너에게 말씀이 아니게 된다. 자, 베드로가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 안 그러고 싶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네가 3번 나를 부인해야 돼. 너는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널 찢어버릴 거니까. 내가 너를 찢어버려야 네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만 붙들고 살거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베드로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거야. 요나도 피해 나갈 수 없는, 탕자도 피해 나갈 수 없는, 사마리아 여자도 피해 나갈 수 없는, 삭개오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그 말.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완전히 부인해버릴 거야. 너 나하고 완전히 그 시간에 단절해버릴 거야. 나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주님,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주님, 우리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기들 마음이에요. 자기들 마음은 안 그러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예?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거고, 다른 제자들도 십자가에 따라가지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왜 그랬을까? 그 주님이 부활하고 나면 이건 가슴 찢어질 일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 근데 그건 누구의 계획이었다? 주님의 계획이었다. 이거. 어떤 계획이었어요? 어떤 계획이었어? 예? 절대 안 뺏기겠다는 계획이야. 내가 너를 절대 안 뺏기겠다. 나는 너를 꽉 잡아. 예? 내가 너를 꽉 잡아 절대 내 손아귀에서 안 빠져나가게 하겠다 이거야. 이게 주님의 찢으시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안 찢어 놓으면 안 되니까. 요나는 늘 주님만 생각하고 살겠죠. 뱃속에 들어갔던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겠구나라는 걸 늘 생각하고 사시겠죠. 찢어 놓는 거야. 자, 호세아 6장 1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호세아 6장 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오라 그러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면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 찢으셨으라. 찢으시려고 하면은 찢겨야 돼 안 찢겨야 돼? 버텨야 돼. 그냥 찢겨 나가야 버려야 돼. 찢겨 나가버리면 주님이 찢은 만큼만 찢어. 근데 버티면 더 찢어져. 예? 왜냐면 이게 버티면요 더 찢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그냥 찢겨 나갈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만큼만 찢겨. 그냥 하나님 계획한 대로만 딱 찢어놓는단 말이에요. 다 찢으셨으나 어떻게 된다? 도로 어떻게 한대? 낫게 하신대. 그럼 나서야 돼 안 나서야 돼? 나서야 돼. 우리를 치셨으나 그럼 치시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맞아야 돼. 맞고서 그냥 싸매어 주신대.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싸매어 주면 싸매어 또 싸매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 그래서 이것만 단어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자라는 말이 슈브입니다. 마음을 돌이켜
네 마음을 돌이켜. 응?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역으로 돌아와라. 네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근데 그 관역 안으로 돌아와라. 그게 회개야.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이게 타라프입니다. 타라프라는 말은 어떤 말이면 잡아 찢어 먹어버린 걸 얘기한 겁니다. 먹어버리다도 타라프고 잡아서 찢어버리는 것도 타라프예요. 그러니 그 잡아서 찢었다는 말은 누구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야? 누구 손아귀에 있다는 얘기야? 네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를 찢으겠다는 거예요. 벗어나 있으면 못 찢죠. 자기 손아귀 없으면 못 찢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찢긴 것 같으면 감사하시라고. 찢긴 것 같으면 감사하시라고. 그게 어떻게 우리 집안은, 왜 우리 집안은 왜 니네 집안을 사랑하는겨? 네 집안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겨? 하나님 마음 아시겠어요? 요즘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왜 그런, 생각해봐.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생각해보셔.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런지 이러면서 주님의, 내가 주님의 손아귀에 있는겨 없는겨? 나 도대체 날 지금 붙잡고 있는겨 없는겨? 왜 날 안 찢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찢는다라는 말이 타라프, 잡았죠, 찢어, 뜯어내는 말입니다. 뜯어내. 얼마나 살벌합니까? 뜯어내. 아직 여러분 가슴을 막 뜯어내는 것 같지? 어떨 때는, 그죠? 기도하다 보면, 아니면 막 집안에 뭔가 갑자기 확 휘몰아쳐 오면 말이에요, 가슴이 뜯겨 나가는 것 같아. 막 모래 씹는 것 같고 말이에요. 기분 진짜 막 억울해. 기분이 억울해 진짜. 기분이 막 소리 지르고 싶은 거야. 이 기분이, 이 속에서 기분이 지가 살아서 막 소리를 지르고 싶어. 그냥 막 땅을 막 주먹으로 막 치고 싶어 그냥. 그러다가 막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어. 아주 죽겠어. 이게 타라프예요. 갈기갈기 찢어 잡아채다. 자기 거니까 잡아채는 거야. 꽉 잡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잡고 찢는 거야. 이게 타라프야. 그리고 먹어버리면 자 무슨 음식이 있어, 과일이 있고 고기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안 먹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먹어버리는 게 타라프인데, 딱 먹어버려. 씹어서 널 내가 씹는다. 아주 그냥 요즘 이상하게 씹고 싶네 이러면서 씹어. 그래서 그냥 씹어가지고 너를 갖다가 씹어서 넘겨버리면 네가 있어 없어? 네가 없어. 너는 죽어버리고 예수로 부활해서 예수가 나타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려고 나를 찢어버리는 거야. 이런 찢김이 없으면 말씀이 안 깨달아져. 이게 안 들려, 말씀이. 근데 이게 찢겨나갈수록 말씀이 막 열려서 들어와.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죠. 주님 안에 우리가 있어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찢겼을 때 말씀이 들어오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같이 오랫동안 찢김당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같이 오랫동안 찢김당하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인생을 사람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한 10년 동안 은혜를 받고 지금 살다 보니까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가 돼. 앞으로의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기대가 돼. 소망을 갖게 돼. 그래서 이 삶이 앞으로의 인생의 소망인데, 그게 믿음으로 살게 돼. 그냥 막 기대가 돼. 어떻게 될까 하면서 오라 이거야. 오라잖아. 여기도 오라 그래. 주님께서 오라 그러잖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다 할 때, 이 낫게라는 말이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시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라파, 고쳐 치료하여 온전케 하다. 꿰매서 수선하란 말이에요. 왜 찢었으니까 꿰매가지고 수선해. 그 자리가 더 튼튼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옷 찢어봐서 알죠? 찢겨진 거 여러분 꼬매봐서 알죠? 우리 집에서 바느질 제가 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알아요. 예? 뭐 꼬맬 게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가져와요. 예? 목사님이 더 잘 꼬매시니까. 확실히 내가 여호와 라파를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게 꿰매기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느질 제가 해봐서 아는데, 여러분 꼬맨 자리가 덜 뜯어집니다. 덜 찢어져요. 잘 촘촘하게 꼬매면 말이에요, 꿰매서 고쳐 낫게 하면요, 그 자리가 더 튼튼한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먹는 거 아시죠? 여기가 아팠었는데 여기를 하나님 앞에 치료받고 여기가 더 딴 사람보다 튼튼해서 더 많이 먹고 그러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살이 찌면 안 되지. 살이 찌는 것도 이게 또 문제가 있어요. 살 좀 빼려고 해도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하겠어. 살 빼려고 자꾸
난 노력을 하는데 자꾸 맛있어. 어쨌든 자, 라파란 말합니다. 라파, 수선하다, 꿰매다, 고치다, 온전케 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를 치셨으나, 쳤으니까 맞아야지. 어떻게 해야? 쳤으면 맞아야지. 우리를 치셨으나 낙하, 치다, 때리다, 죽이다, 살해하다라는 말이고, 쳐 죽이다, 그리고 채찍 자국이라는 단어고, 이게 세게 치다, 상처를 입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처를 입히셔. 이거 사람이 쳤겠어요? 사람이 쳐서 죽이는 거야? 사람이 쳐서 채찍을 만드는 거야? 사람이 쳐서 상처 입히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는 거야. 모든 책임은 아버지가 지겠다는 거야. 아들이 잘못했더니 아버지가 울더라고. 왜? 아버지 책임이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큰 마음을 가지시고 계시다고. 여러분의 잘못을,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쳤다. 사람들이 분명히 너를 쳤지. 그렇지만 내가 친 거야. 왜냐하면 너를 쳐야 되니까, 너를 때려야 되니까, 너를 상처를 입혀야 되니까, 너를 죽여버려야 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너를 치셨지만 곧 싸매어 줄 것이다. 하바시, 묶다, 둘러감다, 감싸다, 동이다, 그치다, 붕대를 감아주다, 안장을 지우다, 통치하다. 이제 내가 너를 껴안아 줄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사랑해 줄 거야. 다시 너에게 안장을 지어줄 거야. 내가 너를 다스려 줄 거야. 내가 너를 통치해 줄 거야. 나 너 절대 버리지 않아. 내가 너를 싸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감싸줄 거야. 내가 안아줄 거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 찢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치셔서 여러분 우리가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우리나라와 민족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찢으신 것이 내가 무언가 잘못돼서 뭔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기 딱 안 맞은 사람이라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놓지 않기 위하여 나를 찢으셨음을, 나를 치셨음을 내가 오늘 알았으니, 우리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